오늘 성년주일 이 52주의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봉독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광야를 지나며 찬양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나음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오늘 여러분과 송년주일 제목으로 때가 이르면 이란 제목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 잘 들려줘서 말씀 갖고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윤동주 시인은 제가 고등학교 시절 국어 교과서에서
그 시인이 어떤 존재인가를 처음으로 각인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윤동주 시인이긴 하지만 철없을 때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공부로 윤동주 시인의 시들을 읽었고, 그리고 철이 든 이후 윤동주 시인이 얼마나 위대한 시인이었는가를 알게 되었을 때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가 일본에서 감옥 생활을 할 때 본인의 조국이었던 대한제국이 멸망당하고 나라가 없어진 망국의 소름을 문인이었던 그는 글로 저항하며 시를 썼습니다. 그 중에 참회록이라는 시는 대표적인 저항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썼던 참회록이라는 위대한 걸작과 똑같은 제목, 참회록이라는 시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낭독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 도둑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는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이 시 안에 들어있는 시인의 나이는 만 24년 1개월, 한국 나이로 계산하면 26세입니다. 저를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제 나이 26세 때 나는 무엇을 했을까? 서울신학대학이라는 성지동산에 올라가서 목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것 말고 나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를 간추해 보았습니다. 26세, 참 어린 나이입니다. 그랬던 윤동주가 참회록이라는 이 무시무시한 시를 썼다면 그가 얼마나 엄청난 사고와 성찰을 하는 사람인가를 충분히 감지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나라가 멸망당한 이후 그 아픔을 참지 못하고 글로 망국의 서름을 표현했습니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서 나라가 망한 본인의 조국의 거울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기력함, 그것을 참회하는 시인의 이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만 24세, 우리나라 나이로 26세 된 아주 약관의 나이였던 윤동주 시인이 얼마나 엄청난 시를 썼는지를 다시 한번 복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 친일파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기생충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친일파들은 아직도 이 나라의 좀먹는 존재들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윤동주의 이 참회록을 읊조리고 또 읊조렸던 수많은 사람들은 절대로 친일파로 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은동주가 뿌린 씨앗은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하여 절대로 굴복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시대의 정신이었기에 그가 뿌린 씨앗, 그 씨앗을 통하여 열매 맺은 수많은 거의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친일파로 살지 않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81년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지성들은 윤동주의 이 시를 읊조리고 읊조리면서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기가 막힌 성찰을 통해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윤동주는 조국 광복을 6개월 앞두고 옥중에서 사망했지만 그는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남아 있는 우리의 믿음의 상대입니다. 시편 126편은 대단히 익숙합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은 여러 설교를 통해서 인용했기에 직접 이 본문을 갖고 설교했기에 낯설지 않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의 시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완전하지 않은 나라의 주권이 없었던 이스라엘을 뒤돌아보며 그는 애통하며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애통과 통곡으로 끝나지 않고 그는 다시 돌아왔던 조국에서 희망을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과거와 현재라는 시제 안에서 교집합에 있는 그 교집합 안에 있으며 지금 우리 유대민족들이 해야 할 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눈물을 뿌리며 씨를 거두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준희 교수가 시인의 영성 3권에서 시편 126편을 기가 막히게 해제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과거에 해놓으신 일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미래에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그 중간에 서 있다. 기억과 기대 사이에 놓인 협곡은 눈물의 씨앗을 지속적으로 뿌리는 장소다. 눈물의 씨앗은 지금도 자라고 있다. 하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기쁨으로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이다. 여러분, 과거에 눈물을 뿌렸던 그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눈물을 뿌리는 그 눈물의 교집합에 있는 우리들이 눈물을 뿌리면 그 눈물의 씨앗으로 심겨졌던 모든 것들은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라고 친구는 해제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시인의 이 메시지. 윤동주 시인이 1945년에 사망했지만 그가 뿌렸던 수많은 씨앗들이 열매 맺어 오늘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는 초석이 되었던 것처럼 씨앗을 뿌릴 때 어떤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일까? 세상 사람들이 뿌리는 씨앗도 아름답겠지만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뿌려야 할 씨앗은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로 질문해 봅니다. 우리 세천세인교회 성도들이 뿌려야 할 씨앗은 과연 무엇일까?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하여 오늘 송년주일의 텍스트를 갈라디아서 6장으로 택했습니다. 본문 7절은 우리에게 대단히 익숙한 본문입니다.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에 대하여 익숙한 이유는 우리나라 속담과 비슷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콩 심으면 콩이 납니다. 팥 심으면 팥이 납니다. 만고의 법칙이자 진리입니다. 그러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이 말은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이지만 전혀 낯설지 않은 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문화와도 대단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속담과는 다르게 갈라디아서 6장 7절이 주는 또 하나의 영적인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건 7절 전반절에 있습니다. 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앞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여기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간주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것을 심는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심는지에 따라 두 가지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두 가지 결과가 뭘까? 분명히 8절이 우리한테 말합니다. 8절 본문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잘 심어야 합니다. 왜 잘 심어야 하는가?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지만 적어도 선한 열매를 심는 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것을 심는 자는 영생을 얻기 때문이다. 그러면 7절 연결하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무언가를 심으면 영생이라는 은혜의 열매를 얻지만 내 육체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심으면 썩는 것을 얻는다라고 직설했는데, 그렇다면 내 육체를 위하여 심어 썩을 것을 얻는 자들을 향하여 7절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일체의 일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업신여긴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개역개정판 우리 성경에 업신여긴다고 해석했지만 원래 이 헬라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입을 삐죽거리다, 조롱하다, 그리고 우리가 아주 쓰면 안 되는 나쁜 단어, 깔본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 번만 정리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만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내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는 씨앗을 뿌린다면 그건 내가 썩을 것을 얻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자체가 하나님을 깔보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절대로 육체를 위하여 무언가를 심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도 바울은 성령을 위하여 심어라. 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얻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린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8절에서 분명한 은혜를 주셨는데 9절에 가면, 오늘 레마절인데요, 9절에 가면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9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포기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동의하십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포기가 쉽습니다. 그 길이 녹록하지 않으니까. 네, 바울은 말합니다. 녹록하지 않은 그 길을 가고 있지만 한 가지 약속한다. 때가 이르게 되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권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의 단어에 집중해야 합니다. 구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이 뭘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했을 때 이 선이 뭘까? 이 선을 헬라어 단어로 칼론이라고 하는데, 칼론을 우리는 선을 행한다라고 번역했지만 원래 의미는 똑바로 산다는 뜻입니다. 똑바로 사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우리가 똑바로 살되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똑바로 삶이 반드시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聖교회 성도 여러분, 똑바로 사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레마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석했으니까 똑바로 사는 것이 과연 뭘까? 두 번째 질문의 답이 오늘 레마입니다. 자막 보겠습니다. 똑바로 사는 것이 뭘까? 똑바로 사는 것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문장으로 썼기 때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용을 확장하겠습니다. 똑바로 산다는 것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진 삶을 사는 것이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똑바로 사는 것, 선을 행한다는 것, 칼론이란 단어의 의미입니다. 레마로 돌아왔는데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인데, 똑바로 사는 것인데, 그런데 누구에게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누구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마지막 10절이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합니다.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한글 문장은 해석이 어떤 때 보면 더 심오합니다. 오늘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형제들아, 선을 행해라. 다른 말로 어떻게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근데 이 똑바로 사는 삶을 보여주는 범위를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먼저 보여라. 됐습니까?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먼저 보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형제들아, 똑바로 사는 것의 우선순위는 너와 가까운 너의 가정과 이웃들이겠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고 너와 관계없는 모든 영역까지 확장시키라는 말이잖아요. 우선순위는 믿음의 가정에 보이는 것이 우선순위이긴 하지만 거기서 멈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절대로 우리의 똑바로 사는 행위를 거기서 멈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와 관계없는 모든 지경까지 확장하여 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제시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은 메시지에서 이것을 알았기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힘쓰십시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부터 그 일을 시작하십시오. 1부 때 말씀드렸는데요.
유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유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일을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유진 피터슨은 그 다음의 영역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말합니다. 믿음의 형제들, 가장 가까운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이들 자들에게 착한 일을 보내며 유익한 일을 행하지만 분명히 말합니다. 외어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힘쓰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삶을, 믿음의 삶을 사는, 믿음에 진보하는 삶을 사는 일체의 영역은 나와 나의 가정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영역에서 실천해야 할 씨뿌림이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내 가정만을 위한 씨뿌림이 아니라 모든 일을 위한 선한 유익한 삶을 살아가려면 자라나야, 성장해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에베소 교회, 너무 사랑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교회를 담임하고 교회를 개척했지만 그 교회를 떠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전도자였기 때문에, 순회 전도의 자였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고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 2차 전도 여행의 또 다른 지역도 가야 되겠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차 여행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로마였습니다. 로마에 가서 순교를 당하는 게 그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생겼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 다른 데로 가야 하는데 누가 에베소 교회를 맡지? 내가 무척이나 사랑하는 이 에베소 교회를 누가 리더십을 이어받지? 라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무지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대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정말 이대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오래전부터 시작했는데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바울도 같은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염려했습니다. 염려하다가 결심합니다. 그래, 이대 담임 목사로 내 양아들 디모데를 세우자. 디모데는 루스드라 전도에서 전도한 사람이었고 신실한 형제였지만 양아들처럼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맡겨도 괜찮겠다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디모데가 20대 약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일부 예배 때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금년에 64입니다. 저는 32살 때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군목들, 군대에 들어가는 목사들은 27살에 안수를 받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봅니다. 만에 하나 20대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런데 군목이 아니라 20대 후반에 목사 안수를 받고 군에 갔으니 괜찮은데 만에 하나 지역교회를 맡았다. 단언합니다. 20대 목사가 지역교회를 맡았다. 그 교회는 재앙입니다. 여기 젊은이들은 좋아하겠죠? 20대 목사가 오면. 여러분, 이대 담임 목사로 20대 목사 절대로 성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재앙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26살 때 난 서울신학대학을 졸업했습니다. 27살 때 공부했습니다. 27살 때 학부를 졸업했습니다. 29에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디모데도 도진개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염려했습니다. 맡기긴 하는데 노심초사했습니다.
떠났지만 에베소 교회가 걱정됐습니다. 걱정돼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목회해라. 목회 서신을 씁니다. 첫 번째 썼는데 안심이 안 돼요? 두 번째 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 두 번째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런데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사랑했고 얼마나 디모데를 염려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보낸 편지 디모데전서 4장 12절 15절에서 에베소 교회를 맡겼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점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잃지 않았습니다. 약관의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에베소 교회를 정말로 아름답게 목회하기 위하여 영적으로 자라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목회할 수 없다. 나아지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지금 세상을 떠난 법정 스님이 수많은 책들 가운데서 자기의 독서 버킷리스트 10가지 안에 들어가는 책들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버킷리스트 안에 10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1등, 2등, 3등 상에서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5번째 담겨 있었던 책이 무탄트 메시지라는 책입니다. 불교 성직자가 정말로 지성적이었던 불교 성직자였기에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책을 읽기에 이렇게 엄청난 영향을 주지 관심을 갖고 무탄트 메시지를 비롯해서 법정 읽었던 300권의 책을 한 20년 전부터 읽기 시작해서 2년 정도 안에 300권을 독파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5번째 책, 무탄트 메시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무탄트란 단어를 설명하겠습니다. 무탄트는 호주의 야만인,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을 호주 사람들이 부를 때 에버리진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빨개 벗고 다니는 원주민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버려진 땅 90%의 호주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백인들이 왔을 때 내쫓았던 피해자들이 바로 에버리진입니다. 근데 그 에버리진 중에 에버리진, 그 중에서 가장 토속적이고 가장 야만적이고, 야만인이란 말이 나쁜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타지 않았던 그런 족속이 있습니다. 그 부족을 무탄트라고 합니다. 미국의 의사 중에서 예방의학을 전공한 말로 모건이라는 여의사가 있습니다. 그는 예방의학을 전공하고 미국에서 개업하지 않고 호주로 넘어옵니다. 호주에서 개업을 하고 아픈 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를 했던 아주 좋은 의사가 말로 모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로 모건이 무탄트를 소개받았습니다. 무탄트를 소개받고 무탄트들과 함께 버려진 땅 90%를 여행하는 프로젝트를 세웠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하는 게 아니라 무탄트하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야만인들, 미개인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들과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을 떠난 지 한 60일 정도 지났을 때 말로 모건이 책에 경험했던 경험담 하나를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생일 파티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는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나는 케이크와 축하 노래, 생일 선물 등에 대해 설명하고 나이를 1살 더 먹으면 케이크에 꽂는 양초의 수도 하나 더 늘어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자 그들이 나에게 물었다. 왜 그렇게 축하하죠? 축하란 무엇인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는 건데 나이를 먹는 것이 특별한 일이라도 된다는 말인가요? 나이를 먹는 데는 아무런 노력이 들지 않아요. 나이가 그냥 저절로 먹는 것입니다. 내가 물었다. 나이 먹는 걸 축하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무엇을 축하하죠?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다. 여러분, 무탄트
미개인들이 가장 진보적이고 가장 깨어있다는 말로 모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축하하는 것은 생일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지는 것을 축하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훌륭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그걸 축하합니다. 하지만 자신만이 합니다. 따라서 파티를 열어야 할 때가 언젠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자신뿐입니다. 말로 모건이 이 담론을 소개한 뒤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뭐라고? 나는 그 말을 깊이 명심해 두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여러분, 제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말로 모건뿐만이 아니라 또 한 번 새기는 나도 여기에 있다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뭘 축하해야 합니까? 한 살 더 먹는 거? 나이 드는 게 슬퍼지는 나이를 경험하는 저라서 그런지 별로 축하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진짜로 축하하는 것은 무탄투인들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좋아지는 것을 축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미개인도 이런 엄청난 정치적 가치를 갖고 살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일부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간 우리 여집사님 한 명이 사석에서 저와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거의 한 1년 된 것 같습니다. 그 사석에서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말을 문장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목사님, 저도 믿음이 참 연약한 존재이지만 근래 들어 정신이 번쩍 드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지금 보이고 있는 믿음의 걸음, 한 걸음 또 한 걸음이 제 자식이 보고 있는 미래 영적 시금석이라는 사실임을 통절하게 깨달았다는 점입니다.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믿음의 행동을 보이며 살아야 하는지 소름 끼치게 느꼈습니다. 더 나은 믿음으로 잘 살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지체가 저는 문장으로 썼습니다. 그날 제게 사석에서 이 말을 할 때 눈자위가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직설하겠습니다. 그 자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얼마 전 제 자녀를 봤습니다. 소름 끼쳤습니다. 내 자녀가 내 믿음이 없는 부분과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 소름 끼쳤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는가는 내 자녀가 내 미래에 닮아갈 시금석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잘 살아야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신앙의 여정 안에서 정말로 잘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그날 깨달았습니다.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자녀가 어떻게 되든 부모가 어떻게 되든 내 삶의 여정에서 내 삶의 모든 여정에서 나 하나의 삶이나 아니면 나 하나의 신앙을 붙드는 것으로 만족하는 수많은 자들이 지천에 깔려 있는데 내 자녀에게 절대로 망가진 신앙을 물려줄 수 없다는 마음 한 가지로 목숨 걸고 외치는 그 자매의 그 한마디는 목회의 보람을 느끼게 했습니다. 내가 좋아져야, 내가 나아져야 내 자녀들이 좋아진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설교의 서두에 윤동주 시인을 말씀드렸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뿌렸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선한 씨앗을 통하여 그 열매를 받아먹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친일파로 살겠습니까? 같은 맥락으로 내 부모, 나의 믿음의 선조가 뿌린 선한 열매를 먹고 있는 자가 어떻게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세인교회의 송년주에 나오시는 교우 여러분, 2024년 1월보다 2024년 12월 오늘 여러분은 더 나아졌습니까? 아내 하나 아멘 한다면 여러분은 선한 씨앗을 뿌리는, 아름다운 씨앗을 뿌리는, 때가 되면 내가 뿌린 씨앗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갖고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씨앗을 뿌린 선한 그리스도인이지 않겠습니까? 반면 만에 하나 2024년 1월의 내 모습과 2024년 12월의 내 모습 속에서 내가 도리어 후퇴했다면 나는 정말로 정신 차려라.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영적인 인사이트를 줍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두 번에 걸쳐서 각 절마다 말합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라고.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표현했지만 개역판에는 말합니다. 뒤로 물러서 침륜에 빠지면 망하게 된다고 해석합니다. 송년주의를 보내며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는 교우들 되기를 소망하고 2024년보다 2025년은 더 행복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DPA 이사장으로 있는 춘천 하일평화교회 오생만 목사가 우리 교회를 왔습니다. 회의할 게 있어서. 그 친구가 금년 북 콘서트를 원주에서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신자들이 몇몇 갔습니다. 심재희 권사님 비롯해서 몇몇 분들이 장인 권사님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때 친구가 논찬을 하다가 농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여기 제천세인교회 성도들도 와 있는데 양동 목사 참 나쁜 목사입니다. 그렇게 농담을 던졌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책을 안 읽으면 회개하라고 하고 설교를 할 때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도 하고 이렇게 나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성도들이 얼마나 참 애잔한지 자기가 정말 마음이 아플 때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농담으로 받지 않는군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천 세인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성자라고. 끝까지 아멘을 안 하는군요. 좋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설교를 듣고 까칠한 설교를 듣고 1년 동안 달려오려고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송년주일이니까 선물 하나 하겠습니다. 여긴 또 아멘 소리가 크군요. 선물 하나 하겠습니다. 목사가 하는 선물은 돈으로 하는 선물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참 의지가 되는 시 한 편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섬진강의 시인으로 유명한
박용택 시인이 사랑이라는 아주 긴 시를 썼습니다. 그거 다 읽으면 오늘 여러분 정말 오래 걸리기에 마지막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당신과 만남으로 하여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이 모두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고맙게 배웠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애틋이 사랑하듯 사람 사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길가의 풀꽃 하나만 봐도 당신으로 이어지던 날들과 당신의 어깨에 내 머리를 얹은 어느 날, 잔잔한 바다로 지는 해와 함께 우리 둘인 참 좋았습니다. 이 봄은 따로따로 보내겠지요. 그러나 다 내 조국 산천의 아픈 한 봄입니다. 행복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시인은 화자가 되어 청자였던, 사랑했던 이와 함께 있었던 아름다운 일을 회고합니다. 그 중에 가장 아름다웠던 한 장면이 저를 울컥하게 했습니다. 이 시인이 시를 듣는 청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정말로 좋았던 때는 당신 어깨에 내 얼굴을 묻을 때였어. 당신 어깨에 나의 얼굴을 묻을 때, 그때 정말 좋았어 라고 노래했습니다. 일부 예배에 이민아 집사님이 나와서 서울에 딸 때문에 올라갔다가 오래간만에 예배를 나왔는데 보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민아 집사님, 가끔 제게 와서 제 어깨에 얼굴을 묻어보세요. 그랬더니 이민아 집사님이 이래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약을 탈 일이 있어서 제가 가는 병원에 갔습니다. 그 병원은 제가 약을 타야 하는 그런 곳이라서 한 달에 한 번씩 꼭 갑니다. 가는데 그 병원 원장이 특성이 있습니다. 그 원장이 설교 들을 일이 없으니까 얘기하겠습니다. 4가지가 없습니다. 의사들 중에서 4가지 없는 의사들 많잖아요. 근데 어제 병원을 갔는데 그 의사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제가 지금 4, 5년 계속 4, 5년이 뭡니까? 5, 6년 다닌 병원인데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다. 어제는 갑자기 처방전을 보고 이렇게 처방을 하고 약을 주다가 갑자기 저한테 그래요. 이렇게 처방전을 보다가 나를 보더니 제가 분명히 전제했습니다. 4가지가 없는 사람이라고. 뻣뻣하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젊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젊었냐고 저보러. 그래서 무슨 소리 하는 거지? 그랬더니 아마 그때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제 생년월일을 본 것 같아요. 보더니 64살 된 얼굴 같아 보진 않고 어떻게 보면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기분이 좀 언짢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왜 이렇게 젊었습니까? 막 싸우자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 하는 분입니까? 묻는 거예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었는데 어제 갑자기 그 얘기를 듣는데 말 한마디 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천생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원래 환자들 볼 때 이렇게 앉거든요. 이렇게 앉아요. 갑자기 제천생교회 목사라니까 이렇게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벌떡 일어서면서 그 다음에는 한마디 얘기를 안 하고 약만 처방해서 주는 겁니다. 정신 차렸다. 그런 의미인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너무 재미난 일이라서 집에 와서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보,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이렇게 시비를 거는데 내가 제천 세인교회 목사라고 얘기했더니 정신 차리는 것처럼 막 긴장하더라. 그랬더니 아내가 확인사살했습니다. 이렇게. 당신 얼굴 보고 긴장하는 사람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집사람이. 그래서 제가 저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셔서 어깨를 묻으십시오.
영화 아멘 할 때까지 할 겁니다. 3층에도 안 올라오는데 어깨에 묻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 힘들 때 그에게 가서 그 힘든 얼굴을 묻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저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누이계의 선을 뿌릴 수 있는 그런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주기를 소망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정말로 때가 이르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을 확신하고, 그런 성도로 2025년 더 잘 살아내는 우리 교들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합니다.